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형통한 자가 자초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자초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고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은 모든 직장인들, 대표가 아닌 사원들에게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을 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리더들이 있고 원치 않는 또 상관들이 생기는데 뭐 가깝게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나 또 직장의 상사들, 때로는 교회 목사님들까지도 까다로운 사람들에게까지도 순종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굉장히 거창하기도 하지만 또 일상적인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걸 참고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면 새로운 피조물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혹은 형통한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형통한 사람들이 고난받은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뿐이고 고난을 인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지 고난 자체가 없다고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자체가 뭐 자초한 고난도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기록에는 힘든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또 아픔들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저주는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겪는 고통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빛이 없는 데서 당연히 고통 가운데 있겠죠. 왜 어둡게 살면은 부딪힐 거고 넘어질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근데 이 저주는 누가 다 담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저주는 우리가 기를 쓰고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은 여기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여전히 이 가운데 속박으로 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지옥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것은 다 하셨고,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더 이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씻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선하게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주는 무엇이냐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것인데 죄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으로 이 악한 자들을 우리에게 슬그머니 갖다 주는 것들, 이게 저주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저주라고 판명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의 결과들 혹은 사망에 이르는 길, 이게 다 저주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 또 가난, 또 사람들에게 받는 소외와 외로움, 이거 사실은 다 저주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주와 핍박을 구별을 못하면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병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핍박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겪는 죄인들이 주는 어려움들이죠. 이게 핍박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핍박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핍박을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핍박은 그냥 우리가 감수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바람에 이게 마치 질병인 것처럼 자꾸 잘못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체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말에도 눈에 가시다라고 할 때 진짜 눈이 아픈 가시가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나한테 눈에 가시야.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계속 찌를 것이다 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고,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 좀 거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은 하나님이 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이 핍박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통한 자가 이기는 고난은 핍박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나머지 또 하나는 심판인데, 신약 시대의 심판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외에는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다 받았고요. 저주와 함께 예수님 심판을 다 받았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가는 것이지. 이 심판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심판은 없고요. 단지 구약에 보면은 심판의 일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대신 대속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분적이기도 하고 불완전하지만 제물을 들여서 심판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심판이 있었죠.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에 가로막을 때 당하게 되는 처벌입니다. 근데 지금 신약의 성도들한테는 이 심판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판하는 예들이 많이 나올지라도 거기에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이건 구약 때 한 거고 그것을 예수님이 받았구나 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저주는요, 내가 사막을 횡단해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기차표가 없어서 그 사막을 횡단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기차를 타는 게 맞잖아요. 예수라는 기차를 타면 되는데 그거를 못 탔을 때 겪는 건데, 기차표가 있는데도 그걸 안 타고 걸어갈 때 겪는 것들, 이게 저주고요. 핍박은 내가 기차를 타고 가니까 못한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돌을 던져요. 이게 핍박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뭐냐면 그 기차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기차에 치이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차를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기차에 탄 사람이지. 그리고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것, 이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길이 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자초한 고난 말고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도 있죠. 그런데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해결하는 쪽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감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인데요. 구약의 사람이면서도 굉장히 신약적인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형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요셉은 이 형들에게 꿈꾸는 자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만 꾸고 말하지 않았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이 자기의 부르심과 그 이후의 영광, 비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감추고 혼자 믿고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핍박 거의 받지 않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반발하고 내가 의로움을 고수하면 당연히 핍박받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됐죠.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노예로 팔렸을 때도 그렇고 노예로 팔렸을 때 성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또한 고난을 받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세상과 타협하고 유혹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당연히 고난을 받죠. 왜? 세상은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도 억울한데 감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랑 비전이 남다르기 때문에 고난받고 그 부르심과 비전 안에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어서 또 고난받고 그리고 사실은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다 청탁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그 꿈 해몽을 잘해줬고 부탁을 했는데 뭔가 그다음부터는 잘 풀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애매하게도 2년을 더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이 성실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니고 또는 비전이 남다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닌데 또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 시간이 또 있어요. 요셉이 아주 대표적으로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 타이밍이 기다려질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될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셉 얘기를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해주면 요셉 얘기 굉장히 좋아해요. 제 아들도 가끔 요셉 얘기 해달라고 합니다. 좋아해요. 요셉 같은 경우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우리는 그냥 요셉 얘기하니까 이집트 왕자나 뭐 이런 거 영화 스토리 생각나고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요셉이 이집트의 제2인자, 사실상 1인자죠. 파라오는 그거는 태어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관료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데 다른 방법으로 갈 방법은 사실 없어요. 이방인이고 언어도 모르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관료 채용 시험이 있었으면 뭐 잘하면 7급 공무원부터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근데 1급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1급까지 올라가려면 아마 나이 60, 70이 돼야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은 뭐 대통령 선거나 뭐 총리, 국무총리만 하더라도 30살짜리가 되는 예가 없어요. 현대에도. 과거에는 더 어렵죠, 사실은. 과거에는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도 아니고. 옛날이면 그것도 이방인이 죄수였던 사람이 30살에 총리가 된다. 이거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왕의 죄수들이 갇힌 그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그 생각하고 기억하고 요셉을 잘해줬다면 총리가 될 수는 없어요. 요셉은 풀려나겠죠. 그 요셉을 억울함을 이 술 맡은 관원이 잘 얘기해서 파라오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자 그러겠습니까? 안 만납니다. 왕이 죄수를 왜 만납니까? 풀어줘라 그러고 끝.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 거고 집안은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요셉의 이 꿨던 꿈처럼 형들이 절하는 일은 안 벌어질 겁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을 때 대부분의 동화나 스토리는요, 요셉이 꿈 해몽을 잘했고 파라오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전 집에 가고 싶어요. 얘한테 선물 많이 안겨서 집에 보내줘라. 자유롭게 해줘라.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끝납니다. 근데 파라오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총리를 해라.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요셉이 집안에서 그냥 착한 아들로 11번째 아들로 성실한 아들로 목동으로 살았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지름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름길들이 대부분 대로는 아니에요. 지름길들이 대부분 작은 길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로 가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인내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원래 가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굉장한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 맞습니까? 일단은 나는 김씨인데, 김씨, 글쎄, 한화 김승현 씨 말고 다른 뭐 재벌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이 씨는 좀 있는 것 같고. 잘못 태어났다. 큰 부자가 되려면은, 재벌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거죠. 자수성가하는 것은 뭐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제 나이가 50인데, 50에 굉장한 부자로 산다는 그 길로 나는 가고 있는가? 아니요, 정반대로만 살아온 것 같아요. 혹은, 뭐, 큰 교회 목사님이 되는 그런 꿈이 나한테 맞는가? 정반대로 가고 있죠.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왜? 세상 부자들은 하여튼 벌고, 움켜쥐고, 쌓아놓고, 공짜로 안 주고,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은, 야, 줘라. 아낌없이 줘라. 넉넉하게 주고, 네가 풍족한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다른 일이죠. 거기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1조. 10분의 1을 모으기도 힘든데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니, 이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길이 좀 다르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근데 요셉도 그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했는데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했는데 감옥 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의 몽을 했는데 여전히 감옥에 있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언제까지? 바라오가 꿈을 꿀 때까지.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어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분명히 있어요. 그 타이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당장 그 큰일이 벌어지면 좋겠지만, 일단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면은 총리 잘려야 되겠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잘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인선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어레인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방식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인데, 제가 예전에 등용문이라는 재수학원 다닐 때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로 오면은 11시 20분 정도 돼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죠.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럼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가면서 하나님, 내 차 자리 하나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 주변에 주차한 차가 다 교회에 올라오고 주차한 차인데 네 차 주차하려고 차를 빼주려면 누군가는 지금 무슨 일이 있어 예배 중간에 나와서 차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빈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타이밍, 자기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올해 안에 내 매출이 얼마는 돼야 됩니다. 올해 안에 내 봉급이 얼마는 돼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난 11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 안 될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셉도 금방 나갈 줄 알았지. 근데 2년을 아무 얘기, 성경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때 2년을 요셉이 어떻게 버텼는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셉도 굉장히 낙심했겠다. 자기가 해몽해주고 나갔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면회도 없고, 그렇게 잊어버리기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감옥 갔다 나오면 가족들이 물어보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냐? 풀려날 때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청년 하나 만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나오는 꿈을 꿨어. 거기서 청년 하나가 내 해몽을 해줬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요셉을 아예 잊어버립니다. 왜요? 타이밍이 무르익기 전에 나오면 안 되거든. 그 왕이 꿈꿀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형통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코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형들이 문제 일으킨 거잖아요. 첫 번째 범죄를 형들이 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희생자가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사람을 원망하면요, 여러분이 희생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희생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고자 지름길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지름길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 형통함이라는 것은 내 앞에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가장 빠르게 최적의 경로로 가는 것이 우리의 형통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야훼, I am이라는 그 하나님과 나라는 I am, 아이덴티티, 어노인팅, 미션, 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바른 위치로 잡는 것, 요거를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데 그냥 내 삶이 예배입니다. 요셉이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까지 끝까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 예배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떠날 수 없고 내가 떠났다고 착각하고 살 뿐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속이죠. 너 임재를 떠났기 때문에 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바른 위치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의 부르심과 비전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통과하고 이겨야 되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뭐 자잘한 그 어려움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바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잡혀가든 뭘 타고 가든 상관없이 황제 앞에 서게 될 거라는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잡혀가는 것도 난 별로 상관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예언까지 받아요. 이 허리띠의 주인이 나처럼 묶일 거다라고 예언자가 띠로 자기 손을 묶으면서 보여줍니다. 그게 바울의 허리띠였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가지 말라는 얘기구나. 가면 내가 잡히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은 비전과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난 가라는 거죠. 아, 내가 저런 고통을 당하겠구나. 근데 내가 가는 걸 막지 못해. 이게 사실은 형통한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고 전진했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 부르심에는 고난을 수반하는구나.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맨날 고생만 했냐? 고생이 아니라 고난을 수반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이 감당 못할 평안을 얻는 것이지 실제로 모든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다.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의 성공 비결 중에 뭐 대단한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또 세 번째는 바른 태도와 바른 말로 끝까지 인내를 했다는 거. 이게 끝까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자꾸 걱정의 말,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요. 뭐 저부터도 반성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식인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바른 태도와 바른 말을 견지하면서 인내하는 것. 인내라는 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인내하는 게 인내가 아니고요. 상황과 상관없이 바른 말을 하는 것,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하냐? 고난 자체가 유익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자초한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죠. 만약에 우리가 범죄를 계속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 계속 잘 되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은 정말 사탄한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큰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잘 속이고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 내가 자초한 일들은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대인관계에서 말 잘못하면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고요. 태도면에서 잘못하면 당연히 자초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게으름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깨닫죠.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자초한 고난인 경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갈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고난들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자꾸 크게 보이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디딤돌이고요. 또 과정과 결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과만 드러내는 건 없어요.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되게 됩니다. 결과만 좋은 결과를 갖는 것, 그런 건 하나님의 세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과정이 곧 결과이고, 결과가 좋다는 것은 과정 또한 올바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결과 또한 좋은 결과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니, 파라오의 아들이 다음 파라오가 되는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방인 죄수가 총리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것도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더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앞에 얘기랑 좀 비슷한데, 고난 없이 이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난을 이겨서 이기는 승리라면 그것은 더 큰 승리인 것이죠. 그리고 동네에서 탁구 챔피언 하는 것보다 전 세계 탁구 챔피언 하는 것이 더 어렵죠. 훈련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고난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고 잘못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아, 이건 더 큰 승리를 가져오는구나 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합니다.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결과만 있다면 나는 그 결과 이상의 결과는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쉽게 풀 수 없고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인내를 할 때 결국 내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담게 되고 더 큰 성공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난 자체는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난을 다 막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투정 부릴 수 없는 것은 이 고난이 결국 나에게 유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지 않은 자라면 고난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질 수도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나한테 유익하다. 그 자초한 고난이 아니고 또 마귀가 슬쩍 갖다 주는 저주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갈 때 맞닥뜨리는 장애물들은 나한테 큰 축복이라고 여기시고 이거는 언젠가 끝난다.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끝나게 될 것이고 나는 그 과정에서 은혜롭게 또 지혜롭게 바른 태도와 말을 고수한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아멘.